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명성을 원합니다. 명성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좋아해서 한동안에는 유명한 명승지 바위마다 이름을 새겼죠. 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이름을 새기는 통에 국제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이름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든 또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든 그 이름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악한 이름도 있고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 악하기는 하나 많은 추종자가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으로 남으리라 생각하나요? 수치스러운 이름, 존경스러운 이름, 어떠한 이름이든지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사람마다 모두 다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착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존귀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악하지만은 존귀한 삶을 다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성입니다.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성이 무너지긴 하였지만은 존귀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자 하는데 악한 죄성이 유혹합니다.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악하게 살게 됐죠. 선한 양심이 사람마다 있어서 아주 악하게 사는 것에서 막아줍니다. 하지만 악을 즐기는 악당도 있죠. 악의 종노릇하는 악당도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참된 도를 가르친다고 하나 수많은 사람을 실상은 불행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자인 것처럼 말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검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쉽게 속지요. 사람은 누구나 속습니다. 사람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주 마땅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도를 통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나요? 그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가 진리일까요?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던가요?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람의 생명이던가요? 그 진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나요? 깨달았다고 하는 그 도사 외에는 아무도 깨달은 사람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없지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누가 깨달았을까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복되고 복되며 또한 세상에서 복된 일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사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사형통의 비결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만사형통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의 길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만사형통의 길로 가지 못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만사형통의 길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만사형통의 길에 있다면은 세상이 놀랐죠. 세상의 만사형통의 역사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사형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만사형통의 역사를 이룹니다. 형통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유다 온 백성이 16살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죠.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유다 8대 왕 요아스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는데 원어에서 이 말은 옳은 일을 행했다, 옳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샤가 왕 노릇을 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샤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아주 잘했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보냈지만은 전혀 듣지 않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냅니다.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말을 들으면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명령하였는데 나중에 그의 신하들이 이 일로 반역하여서 요아스 왕을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습니다. 반역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는데 아마샤가 왕이 되자 왕권을 강화한 후에 자기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이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왕위에 올랐던 것이지요. 2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은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엘롯은 유다에 복속된 에돔 땅이었습니다. 이 에돔 땅은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했다가 우시아 왕의 부친 아마샤에 의해서 다시 찾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에돔 땅 엘롯에 다시 정복하고 건축하여서 유다 성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통치한 기간은 주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52년입니다. 우시아 왕은 아버지 선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16살에 남유다 왕국을 섭정했고 10년 후에 아버지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아마샤와 공동으로 섭정을 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의 어머니의 이름 여골리아가 예루살렘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볼 때 한 줄로 짧게 소개되었지만은 우시아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은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왕으로서 왕노릇을 잘 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명철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형통은 그의 어머니의 교육적 역량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시아 왕이 형통한 까닭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명철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형통했지요. 그러니까 형통하려면은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우시아 왕이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우고 자기의 할아버지 여호람 왕 때 필리스틴 사람과 아라비아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한 일이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필리스틴과 전쟁에서 필리스틴 땅에 가드성, 야분의 성, 아스돗 성을 함락시키고 새롭게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도우사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과
구주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어요. 구르바알은 바알의 거처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곳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마온 사람들은 사해 남동쪽 에돔의 동쪽 변방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도우셔서 필리스틴과 아라비아와 에돔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모압과 암몬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우시야 왕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사방을 정복했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이 이집트 제국의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은 이제 후에 그리스 로마 쪽으로 지경이 확장됩니다마는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의 역사의 중심은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그 사이 땅이었고 이 사이의 중심에 바로 유다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이 이제 주변을 정복하는데 그 이집트 제국의 변방까지 널리 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강대한 나라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9절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전략적 요충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 모퉁이 부벽에 망대를 세워서 성을 견고하게 했고 황야에 망대를 세워서 방어성을 구축했고 자기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낮은 땅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지기를 두었는데 이는 우시야 왕이 땅을 좋아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을 정리해서 보면은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강력하게 수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망대를 세워서 그 땅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장려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했습니다. 옛날 왕들이 주로 정복전쟁으로 땅을 빼앗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약탈해서 부강하게 된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대 산업인 목축업과 농업을 강화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했으니 우시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죠. 11절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13절 그의 후야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14절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그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은 전쟁을 대비한 군대를 구축했는데 하나냐 대장의 지휘 아래서 서기관 여열과 사관 마세야가 작성한 명부에 기록된 수요대로 부대별로 싸우러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단위를 부대로 편성하고 운영했으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조직화된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군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용맹한 용사의 대장 총수가 2600명이라 했으니까 소위 군대 장교만 2600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준비된 군사였다고 했죠. 군사 훈련을 그만큼 잘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대비하였으니 이 병참도 잘 준비가 되어야 하지요. 병참도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 좋은 장인으로 기계를 발명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발사하게 하였으니까 이것은 투석기의 발명이지요. 투석기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솜씨 좋은 장인으로 이러한 기계를 만들려고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로 개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명성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 강성하여 짐이더라 라고 기록했는데 우시야 왕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것은 왕이 백성을 잘 다스렸고 그리고 군대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무기를 개발하여서 군대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라는 말씀 있죠.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시야 왕의 그 이름대로 큰 힘이 되어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군대를 강하게 함으로 이후에 유다 역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필리스틴을 크게 장악했고 아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도 잘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는 우시야 왕이 만든 강력한 군대와 방어 시설 덕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강하면은 교만해지고 교만하면은 악을 행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어릴 때는 부지런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배가 부르고 힘을 갖게 되면은 아주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죠. 더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며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조금 복받은 것 가지고 교만하고 그 교만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양한다는데 그것이 왜 범죄가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우시야 왕은 몰랐을까? 왜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이는 제사장 아사랴가 엄중하게 시하고 있는 것이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무력으로라도 우시야 왕의 분양을 방해하겠다는 것이죠.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왕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무력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골라 데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요 이는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일이 있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이는 아주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필리스틴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쳐들어왔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담대하게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지금 망령이 들었습니까? 아무리 부득이했다 하더라도 제사는 왕의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조의 운명은 바로 이 제사 사건으로 종치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주셨으면은 우시야 왕은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우시야 왕은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1950년 북조선의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의 간교한 지도 하에서 남한을 침공했고 우리는 미국과 유엔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두만강까지 진격하여서 남북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택동의 중공군이 개입하여서 눈물겨운 일사후퇴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죠. 개마고원에 너무너무 추운 날씨로 인해서 총을 쏴도 대포를 쏴도 나가지 않는데 저들은 무수한 인의 전술로 무기도 별로 갖지 않고 내려왔는데 미군은 장진호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중공군은 지금도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인민해방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미군이 싸움에 져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후퇴 작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3년 1개월간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전사자 54,246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3,084명, 총 17만 2,847명이 희생당했지요.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처럼 희생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영만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저들은 희생당했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이념 전쟁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싸운다고 말하지만은 이는 공산당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꼴 보아야 하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나요?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늙은이들의 말을 무시하는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요? 신압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정신은 아주 불안하고 취약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와 같으니까 사회도 불안하고 아주 이상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요. 학생이 어떻게 선생을 무시하며 어린아이가 늙은이를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사이비 민주시민이 경찰을 무시하니까 어린 학생은 경찰서를 때려 부수기도 하지요. 이것이 다 역사가 없는 까닭입니다. 역사가 없으니까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는 것은 털 없는 원숭이 있지요.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의 언어 순화로 나병이라 바꾸었는데 이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문둥이는 순 우리말입니다. 나병은 한자말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품위가 있고 한글로 쓰면은 천박한가요? 이것이 사대주의 정신이죠.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우시아 왕은 분향하지 못하게 하니까 분노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자기 손에 향로를 잡고 억지로 분향하는 중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의 이마에 문둥병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한 것을 보자 왕을 성전에서 급히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죠. 이풍당당한 왕이 비참하게 문둥병을 얻고 성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21절 우시아 왕이 죽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2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축복받았던 왕이,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왕이 아주 초라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참해졌죠. 그리고 별궁에 갇힌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자 사람들은 그를 나병 환자라 말하면서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는 않고 그 묘실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시야 왕은 그나마 복을 받은 왕이죠. 왕족으로서 여러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시야 왕은 죽어서 그 왕들의 묘실 옆에 누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시야 왕은 선지자 스갈의 말을 잘 들었고 왕으로서 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필리스틴과 아라비아, 이집트 변방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고 주변 나라에서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지요. 또한 우시야 왕은 거친 황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목축업을 장려했고 농업을 크게 장려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군대를 양성하고 조직화했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방패와 창과 투과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충분히 비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까지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데 우시야 왕은 확고한 틀을 다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의 명성도 천하에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된 우시야 왕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왕권은 제사장에 있었다 그랬죠. 이 제사장에 있던 왕권이 신이 되리자 사사에게 넘어갔고 사사에게 넘어간 권력이 왕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왕권과 이 제사권이 그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 와서는 이제 왕권이 제사권의 위에 있죠. 이 우시야 왕 때는 자기가 왕권을 가졌는데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제사장권까지 다 가지고서 내가 통합 왕 노릇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욕심을 내었던 것이죠. 이를 말리는 제사장에게 우시야 왕은 분노했고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시야 왕에게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있었고 별궁에 갇혀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시야 왕의 이름을 잊고 말았죠. 우시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시야 왕은 첫째로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왕으로서 아주 왕노릇을 잘 했죠. 둘째로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만사형통했습니다. 왕으로서 강력하게 왕권을 확립했고 군대를 강화했고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방어선을 구축했고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조공까지 받았으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이집트 변방까지 그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 만사 형통의 역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 강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셨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형통의 복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요? 교만하여 망할까 하여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현명하여서 잘 나갔던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인생 종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망신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자칫하면은 문둥이 인생으로 끝나 그럴 바에는 만사 형통의 복이 없는 것이 낫죠. 가난하고 궁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람 스스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그의 명성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 강성하여 짐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명성이 널리 퍼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강성하여진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기이한 역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 온 땅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저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만 바라고 살 것인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만 믿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문둥병자로 세상의 수치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여 오히려 세상의 수치가 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심으로 명성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을 누리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게 함으로 세상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단 말입니다. 항상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능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 주실 때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며 우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이 땅에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그 만사 형통의 복의 역사를 누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